하나님 나라를 여러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시제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시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인 나라가 있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늘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마음의 문제이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지상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유전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 믿는 자는 외부 환경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생명의 삶에 빌립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권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고, 제대로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고, 붙잡히면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란시키고 현혹시키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때였습니다. 먹을 게 부족했고요, 입을 게 부족했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또 바울사도 자신만 하더라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과 복을 받아야 되는데 상과 복은커녕 감옥에 실컷 두드려 맞고 갇혀 있고 온갖 중상모략 회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랬고 예수님만 원했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셨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느냐 자유롭고 나왔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명예이익 다 사라져도 괜찮아요. 멸시천대를 받아도 괜찮아요. 왜? 그런 게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늘 기뻐하고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는 늘 웃고 다닙니다.
뭐가 좋다고 웃는지 몰라요. 항상 웃고 항상 행복합니다. 뺨을 맞아도 행복하고 골탕을 먹어도 행복하고 돈을 뺏겨도 행복합니다. 집에 사업이 망해도 쫄딱 망해도 웃고 있고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습니다. 바보는요 아무나 다 사랑해요. 골라 사랑해야 되는데 바보는요 고를 줄을 몰라요. 그냥 다 자기를 해롭게 해도 골탕을 먹여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의 행복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감정은 기쁨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기쁨. 우리가 사랑할수록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괴롭습니다. 미워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미워하면 지상에 지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을 때 모시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저 지옥에 나중에 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미워하고 사니까 결국은 지상의 지옥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하게 살지 마시고 좀 바보처럼 사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 얘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바보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행복하게 지내는데 거기에 참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바보들이 진짜 바보네요. 왜? 이게 농사를 질 때 더 머리를 써가지고 치면 훨씬 더 수확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꽃갱이를 가지고 파고 삽으로 파고 손으로만 일하니까 좀 머리를 써서 일하라고. 바보들이 머리를 써서 일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보들을 모아놓고 연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머리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너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제 머리로부터 떨어지니까 머리가 계단에 막 부딪히고 땅에도 탁 머리가 부딪혀서 완전히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바보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머리를 쓰는 건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왜? 너무나 아픈 방법이니까 저런 방법은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하니까 똑똑한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그냥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은요 그곳이 지옥이 돼요. 바보들만 있는데 거기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악하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늘 웃고 당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바보처럼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 눈물의 기도, 따뜻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바보가 없어요. 억울하게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항소하지도 않으세요. 또 예수님은 빌라도와 헤롯과 제사장들에게 엉터리 신문을 받을 때도 별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당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순종을 하셨습니다. 바보처럼 사시다가 바보처럼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서도 다 제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인데도 그 배 밑장에서 굴굴 잠을 자신 그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파가 심할지라도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편안하게 지상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가 많고 세상은 더럽고 추한 곳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은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따뜻해지면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무지의 땅, 암흑의 땅, 가난의 땅, 귀신에 매여 있는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해방 이후에 GNP가 60달러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만 달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선진국 문턱에까지, 그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에까지 이 단시일 내에 된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습니다. 재능이 많습니다. 제일 빠른 기질을 갖고 있고 극성스러운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면서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안타깝게도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 대해서 한두 마디 비판하는 진정한 인테리로, 지성인으로 여겨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력도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정신이 실현된 나라가 이 땅에서도 우수한 나라, 선진국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좀 부족하나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전쟁이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사람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 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역사하는 대표적인 악한 영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하나는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는 자꾸 분열하는 기질이 있어요. 또 하나는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믿는 성향이 있어요.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거역을 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과 싸워 승리해야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무기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이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무력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무기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사랑이요, 오직 성령이요,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이 무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이런 상태 가지고는 도무지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성령이 어느 정도 성령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믿음, 이런 사랑, 이런 성령, 이런 기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사랑하고는 안 돼요.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사랑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이 정도 성령 갖고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성령 충만이 되고, 어떻게 성령 충만이 없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은 저절로 앉아있다고 누워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는, 공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믿음, 뜨거운 사랑, 성령 충만한,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문명적으로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착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추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고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하고 추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불러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점점 발전해가지고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점점 퇴보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수천 년 전보다도 수백 년 전이 더 타락했고, 수백 년 전보다도 수십 년이 더 타락했고, 수십 년 전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추한 세상, 타락한 세상, 추락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종말입니다. 종말이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불러서 순식간에 완전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통치를 거역하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지만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천국, 여러분, 천국은 어느 나라냐? 하나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악도 있으면서 선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100%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나라, 새 예루살렘, 새 땅이 펼쳐지고, 그때 이 천국은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100% 이루어진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종착역은 소멸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삶의 끝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우리를 삼키려 해도,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우리의 머리를 사자 입속에 집어넣고 이제는 막 씹기 직전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최후 승리해서 천국에서 영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속이는 것입니다. 현실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4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판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박국 시대가 왜 그렇게 어려운 시대인가? 악인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선한 사람이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박국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못 보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악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제 하박국이요,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기 어려워가 이제는 완전히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여 다 알고 계세요. 그래 하박국에게 이제는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해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 묵시를, 내 계시를 판에 뚜렷하게 기록을 하라.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크게 기록을 하라. 이 묵시는 때가 있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다, 거짓말쟁이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의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왜 악인이 판을 칩니까? 주님의 말씀 뭐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응답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택한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뭘 가지고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괴롭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악인의 기승을 부린다 하더라도 너는 믿으라.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분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묵상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저는 믿음은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 우리가 믿으면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믿음을 통해 승리를 하고, 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뭐냐? 그거는 믿음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왜? 믿음 안에 다 있습니다. 믿음 안에 은혜도 있고, 믿음 안에 구원도 있고, 믿음 안에 천국도 있고, 내가 믿을 때 이미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믿을 때 우주적인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요. 믿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넌 믿으라. 그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이미 상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믿는 자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그 천국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